오늘 말씀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영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인 것에 많이 집중을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이 누구 것인지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이 몸을 가지고 시험에 들고 죄악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시작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이 나온 앞에 전 문맥을 봐야 되는데요. 이 전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마지막 단락은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 자유를 넘어 방탕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시작을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앞서 말한 그 불의한 자들, 흔히 하는 말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불의하고 우상숭배, 음행,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것들이 언급되었었죠. 실제로 이런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는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감정과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자기가 하면 정당한 거고 남이 하면 범죄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죠. 그렇게 강하게 어필합니다. 많은 드라마들이요, 인기를 끌고 있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감정적으로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범죄를 정당화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접근해 오니까 나의 감정이 미루어 보니까 나도 역시 그러한 비슷한 순간이 있을 때 그러질 못했는데, 그러면서 눈물이 펑펑펑 쏟아집니다.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적은 없는데 드라마 보다가 영화 보다가 은혜를 다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눈물을 펑펑 쏟고 감정이 터져 나오면 은혜 받았다 생각하니까요. 오늘 본문은 주후 1세기 당시 가장 번화했고 풍요로웠던 문화 문명적으로 가장 왕성했던 고린도, 건축적으로도 고린도 양식이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는 그 건축술이 발달하고 수많은 것들이 문화예술이 발달한 그 도시 바로 고린도, 그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읽은 본문에는 그러나라는 복음의 활용점정을 찍게 되는 말이 세 가지의 그러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강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으나 그러나라는 말이 딱 찍힐 때는 이거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 말한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근거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여기 나온 그러나라는 세 표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어떤 말로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가장 문화가 왕성하고 가장 문명이 발달한 그 시대의 도시, 그리고 오늘날의 이 도시에게 한국에 있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 문맥에 살핀 대로 너희가 하는 대로 육에 속한 삶을 살다 보면 뭡니까? 세상의 문화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 논리에 따라가다 보면 네 영혼은 건드리지 않는 거야, 괜찮아, 막 이렇게 하면서 다가오는데, 그것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엄청난 이런 경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나를 보실까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래 복음 안에 자유가 있으니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야.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건지 물어봐라 라고 하고 있죠. 유익하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엇에 유익하냐가 중요한데요, 너에게 유익한가?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하게는 공동체에 유익한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들은 다 자신이 좋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신이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태초부터 똑같았습니다. 하와에게 나타난 그
그 유혹의 그 과일도 역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유익한 건지 물어야 됩니다. 공동체 너에게 유익한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건지. 어떤 설문조사를 본 것을 기억나는데요. 제가 청소년 때 그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내가 아는 분이, 잘 아는 어떤 분이 썼어요. 질문이 뭐냐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교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 혹은 때로는 직분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적는 거예요. 죄가 아닌 이상 모든 것을 해보고 싶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아닌 이상 모든 걸 해보고 싶어요. 최소한의 순종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러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그러면 멋지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올릴 수 있는 멋진 사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최소한의 순종만 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멋져 보이는 것, 그것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 한 다 해보고 싶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하는 얘기죠. 마치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은 내가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자유가 아닌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러한 태도가 많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아는 우리 공동체 가족과 우리 지체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팽배하게 깔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사는 그 삶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누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인가? 정말 여러분은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그 땅을 살 준비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머리를 굴립니다. 그거를 왜 무식하게 내 자산을 다 팔아? 내일 당장 어디 길바닥에서 자라고? 그 것만 살짝 살 만큼만 싸게 사가지고 보화를 꺼내면 되잖아.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진 거 다 팔아. 내 가진 옥합을 깨트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안에 담긴 게 나오지 않거든요. 복음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순이에요. 복음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손해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7명의 너무나 멋진 젊은이들, 옥스퍼드에 나는 멋진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을 때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가? 장래가 촉망되고 그냥 그렇게 대학 나오면 유명한 사람이 돼서 떵떵거리며 살 그런 사람들이 뭐할러 저런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고생만 하면서 사는가? 또 신문에 그렇게 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그 남미에 있는 원시 부족에 들어가서 창에 찔려 죽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보면서 신문에는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면에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렇게 엄청난 인재가 그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미개한 그 사람들의 창에 찔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다니. 복음은 모순입니다. 예수님이 3년 만에 그렇게 돌아가시다니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인 문화는 결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던지는 두 번째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살던 멸망의 도시를 떠납니다. 그때 그의 등에는 수많은 걱정과 죄악의 짐들이 잔뜩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거워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밤마다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이것을, 이 죄악의 무게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다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죠. 저기 보이는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러다가
얼마 뛰지 않아서 늪에 빠져버립니다. 진창 같은 늪에 빠져버리니까 등에 지고 있는 그 짐의 진탕이 묻어서 더 질척거리고 더 무거워서 오히려 더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세상의 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이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절망의 늪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에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자마자 이런 일들이 당장에 일어납니다. 절망의 늪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의 늪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크리스찬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그 도움이라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보면은요, 당신이 빠지고 있는 그 깊이가 갑자기 얕아집니다. 그러면 걸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좁은 문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짐은 진 것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넓은 곳으로 가야지 옆으로 빠지지 않을 것 같아서 넓은 곳만 바라보니까 계속 밑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저 좁은 문, 저 좁은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당신이 빠진 절망의 늪은 얕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이성과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데 내가 왜 좁은 곳으로 가라고, 그곳으로 가다 미끄러지면 빠져서 죽는데, 그게 세상의 논리죠. 결국 얽매이게 되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틀린 줄 알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죄악의 길을 계속 걷게 됩니다. 헤롯 왕이 잘못인 줄 알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 잔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악의 길 가운데 이미 들어서서 빠져나올 수 없는 얽매이는 것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너희의 몸, 신체가 너희의 것이니까 마음 가는 대로, 몸이 즐거운 대로 그냥 가면 된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성경 읽지 말라고 그랬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지금은 네 몸이 좋아하는 걸 즐겨. 음행과 탐욕. 서신서의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죄의 목록은 음행과 탐욕입니다. 그것이 문란한 세상의 문화들이 그것과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러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것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 바로 이런 타락입니다. 바로 몸과 연관되어 있는 타락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그러나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혈로, 피로, 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몸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뽐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허락받았습니까? 주님이 자랑하라고 했나요? 주님이 나의 어떤 몸의 부분은 보잘것없다고 얘기하라고 했나요? 다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주님 것이니까. 반면에 주님 것이니까 우리는 최고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것 어떻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어떤 몸의 부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하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맘대로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나는 되질 않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그 어떤 것도 내가 감히 이것은 몇 점짜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몸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주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몸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에 부부에 대한 부분,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분, 가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이유는 너희가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건 가부장제도 아니고 모계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회, 가족,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임재의 성전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성전 때문에 엄청난 역사의 흐름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난 저 중동의 일들 다 성전 때문 아닙니까? 성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된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성전에 대한 정의가 달랐거든요. 예수님은 성전인 예수님 자신으로 완성된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구약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성전 자체 건물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림자였는데 그림자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것을 자기 소유물로 여기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대가로 지불하 사신 그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겨우 한번 들어가는데 그것도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임재의 현장이 우리 몸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길거리에 보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의 몸 역시 성령께서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구나. 그러니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과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심각하게 물어보라고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제대로 서도 수많은 분란이 다 잠재워지거든요. 수많은 우상 숭배가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우상이 가장 많은 나라 인도에서 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힌두교의 실체가 무엇인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배웠고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다 몸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욕심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세상이 위로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위로가 없죠.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V를 틀면, 유튜브를 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힘을 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두려워하지 마. 자신감을 가져. 좋은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런 말들을 TV에서 유튜브에서 듣다 보니까 됩니까? 와, 힐링된다. 그래,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이 나의 진가를 몰라주고 있어서 그래.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가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너로서는 안 돼. 철저히 너는 죄인이야. 아무리 너가 잘난 것 같아도 좋아진 것 같아도 뭔가 우리가 개선된 것 같아도 너는 죄인이야.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 자체가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하신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 다른 사람의 말, 네가 가지고 있는 신락 같은 소망, 그걸 절대로 붙잡으면 안 돼.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 예수님께서 너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결과는 다 짊어지셨으니까 너는 예수님만 붙잡아. 그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난 좀 괜찮아의 정도의 얄팍한 위로가 아닙니다.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거룩한 존재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1분 1초도 한순간도 나는 너에게서 눈을 떼본 적이 없단다 라고 말하는 엄청난 관심의 대상,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모조리 받고 있는 그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너 좀 자신감 가져, 두려워하지 마라는 그런 얄팍한 말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 약속, 아무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참되시고 의로우신 그 말씀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형편없는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셨어. 나를 살리시려고. 나는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몸이다. 나의 삶은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다. 심지어는 나의 성장 과정에서, 심지어 나의 어떤 누군가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어떤 너는 이래서 이래 라는 규정해 놓는 말을 던진다 할지라도, 사망이나 죽음이나 미래이나 장래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시길, 그 은혜에 푹 젖어서 날마다 감격하시길, 주님의 창조물들과 함께 호흡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창조주의 창조적인 자녀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